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제 제시하는 증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확실할진데 그에 합당한 권리가 없겠냐라고 반문합니다. 또한 4절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일 것 같냐고 질문하는데요. 이는 역설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질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면서 만났던 교수님 가운데 정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시고 일터신학으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참 재미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몇만 명 이상의 성도로 이루어진 대형 교회를 담임하다가 37살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37살부터 목수 일을 배워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게 목회와 목수 일을 병행하는 삶을 6년 이상 살다가 그 후에 리전트 컬리지에서 교수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그분께서 집에 가는 길에 차를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가량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왜 목수에서 목사가 되셨냐라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평신도들의 생활 패턴을 더 잘 이해하고 싶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본질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거린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당연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비량 사역의 과정들이 육체의 가시로 느껴질 만큼 너무 힘들었대요. 그럼에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매체를 보면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 교수님을 많이 예로 사용을 하시는데 교수님은 무조건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교수님 말씀은 사례를 받는 전문적인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중직 목회자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를 하시죠. 이제 디스커션 하면서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였기 때문에 또 이중직 목회가 가능하지 않았겠냐 뭐 그런 말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돈을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업을 이어나간 것은 고린도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스토아 철학자, 냉소주의 철학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강연을 하고 돈을 거둬서 생계를 유지하고 유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유랑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질까 봐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로부터 오는 재정의 지원을 일부러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것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강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말하면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게 합당하고 그런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서는 율법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보시면은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인용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밭을 갈고 타작하는 것은 추수할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씨를 뿌린 자신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두 끼 식사를 기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지금까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실제적 이유가 뭔지를 밝히죠. 이렇게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참는다라는 단어는 스테고멘이란 단어인데 침묵하고 덮어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격이 되지 않아서 권리를 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격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대신 그만큼 대가를 더 치르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로 하여금 많은 걸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개인의 권리에 아주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죠. 어떻게든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갑질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진짜로 왕 행세를 하려고 하죠.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120%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잘 존중하고 지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많은 경우에 권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공동체도 복음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앉는 정해진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심기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작은 권리조차 포기하지 않는 거죠. 부자세습,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거꾸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다울까. 이 난크리스찬들도 십자가가 뭔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행동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어쩌면 정당한 권리조차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권리, 권세, 권위 이렇게 권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그걸 100% 다 쓰려고 하다가는 결국에 그것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고 절제하며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권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 권리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받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참된 정체성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런 자아를 발견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내 노력이나 내 권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참아가면서
복음을 사랑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 안에 갇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까지도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권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